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도 시험에 들거나 어렵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공경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다니엘의 감사 신앙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 감사기도 한 내용인데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5만 명에 되는 젊은이들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총명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등용되고 그리고 정치가로서 등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섰을 때도 다리우 왕영에서 다시 다니엘은 바로 등용이 되어서 정치가로서 총리로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두 왕국을 넘나들면서 정치가로 쓰임받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인이냐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메데 바사 왕국에요, 다리우 왕은 120 방백들을 두어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120 방백 위에 세 총리를 두었는데 이 세 총리 중에서 한 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관장케 했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 뛰어난 한 총리가 누구냐? 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본토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그 국정을 돌보면서 삶이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헐뜯고 그의 바로 음모를 하려고 했어도 찾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시내가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바로 왕의 조언을 받고 이에 바로 다리우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라고 다니엘서 6장 9절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는 것은 왕이 그것을 승인하고 결재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대상을 향해서 바로 같이 숭배하거나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인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공포 속에서도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키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당장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자신의 삶에 몸에 배어 있었고 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데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눈을 투자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사업이 기울어서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 사업가는요, 너무 실망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다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걷다가 작은 가방을 하나 발견했는데 작은 가방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펴보니까요, 뭐라고 썼냐?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인은 그 쪽지를 보고 나서 자기가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다리 밑을 흐르는 물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 실패가 끝이 아니야? 실패가 끝이 아니야? 아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야.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실패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그리고 나를 더, 이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나가서 사업에 재기하고 성공적인 사업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실패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공을 이루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전에 실패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추스리고 감사하면서 늘 살았더니만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에 다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제왕이라는 빌 게이츠가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습니다. 라겠어요. 아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 많이 쓰겠다고 뭐 실패가 대단한 자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 이후에 어떤 말을 했느냐? 그래서요,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로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로만으로는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빌 게이츠는 바로 같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 하는데 그냥 실패한 것이 그들을 등용하는 그러한 정말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당신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았느냐? 당신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삼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삶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공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내가 작은 것으로 어떤 큰 걸 얻었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늘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그가 늘 했던 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큰 것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몸에 배웠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루에 3번씩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 감사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커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보면 인사하라고 그래요. 야, 장로님들 보면은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해. 만날 때마다 인사해. 왜 그러냐면요, 인사도요 버릇이 안 되고 안 하면요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감사도요 작은 일부터 감사한 사람은 큰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감사한 사람이 커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행복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목적지인지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단순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는 행복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감사하다 보면 행복이 내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 하겠어요. 내가 늘 내 삶 가운데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뭐예요? 현재의 연속의 미래입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은 여행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감사를 자꾸 훈련하고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공수부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폭탄에 의해서 두 팔이 달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 두 팔이 달려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스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그렇죠. 이 충격 때문에 왜 나를 살려줬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러셀아, 두 팔을 잃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다. 그리고 이 전쟁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 너는 살았고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두 눈도 있고 두 귀도 있고 자신의 지금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많은 전우가 죽었는데 자기는 지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수를 만듭니다. 의수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바로 인공으로 의수를 만들어서 타이프 치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지나온 생애를 썼는데 이 책이 무엇이냐?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인공인 러셀이요, 저자가 직접 바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 기자가 러셀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주고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누구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그마한 것, 우리 삶의 정말 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그렇죠? 정말 이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10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니엘은 원수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혀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제 혀를 이제 자르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데 꼭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세요. 라 했더니만 이번에 깊이 눈을 감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혀가 이 시간 마지막 말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이분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걸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일루하신 어느 권사님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귀한 가정이었고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29살 때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여보 좋은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 좋은데 여보 내가 미안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약속해 줘야 돼. 우리 아들 저 아들 꼭 책임지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29살 된 이 권사님은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세력은 남편한테 약속해서 그렇게 하마. 그리고는 그 아들들을 홀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 먹을 것이 있으면 주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었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으면 바로 자식을 앉혀놓고 주님 오늘도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항상 정말 양식이 있건 없던 그의 삶 가운데 풍족하든 부족하든 늘 감사하는 이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감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을 주어서 두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라의 부 아담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형에게 쫓겨서 루스 땅에 이르러서 홀로 된 그 상황, 밤에 캄캄한 밤에 혼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 순간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런 처지구나. 바로 야곱이 그랬구나. 이 외로움 속에서 내가 지금 고독하고 이웃도 친구도 그리고 부모도 내 곁에 계시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이 야곱이 그랬구나.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때 그는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군가,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군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썼던 찬양시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양하며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정말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 곁에 있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계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부할 때도 같이 계셨고, 내가 가난하고 붕괴할 때도, 내가 젊었을 때도, 내가 지금 연약해서 정말 누워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계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처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내 상에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그리고 아주 조그마하고 미비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듯이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